5월 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제안한 그 내용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온갖 재물과 부귀영화를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 발람에게 앞에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다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압 발락에게 가되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만 준행하라라는 조건을 붙여서 발람의 모압행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를 데리러 온 모압의 고관들과 길을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발람이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발람의 경우에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알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하도 발람이 모압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발람은 안심하고 모압으로 나귀를 타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발람이 길을 가는 도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조금만 발람이 더 앞으로 가면 죽이려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걸 정말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발람은 길을 벗어난 나귀를 채찍질하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느라 그만 포도원 좁은 길 담벼락에 발람의 발을 짓누릅니다. 통제를 받지 않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는 것도 괘씸한데 자신의 발까지 담벼락에 짓누르니까 발람이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더 심하게 나귀를 채찍질하죠. 놀랍게도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에게 왜 네가 나를 때리느냐 말을 하죠. 저는 여기서 나귀가 말을 하는데 놀라지 않는 발람이 더 놀랍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자신을 거역한 것 때문에 때렸다고, 만약에 나에게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 나귀에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에 들르거든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제자들,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또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울면서까지 말립니다. 그때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의 눈물의 만류 앞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대답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여러분,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예측으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보여준 이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모범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바울 사도 자신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박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진짜 제대로 분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들려오는 음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결정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리석은 발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음성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음성인지를 잘 분별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 결정하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결정하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